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절을 지켰고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생각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그러면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5년 후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40년에 영국이 중국을 공격해서 시작된 아펜 전쟁으로 세계 패권은 중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갔고 21세기 현재 세계 패권이 200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인지 결판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 편에 서야 할지 우리나라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이유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을 인류가 거부한 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의 근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왕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일 후에 다시 사신 예수께서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때 도마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관련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처럼 여러분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마처럼 여러분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인류가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실상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심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어서 29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웅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하늘에 올라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던 당신의 나라를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앞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지배권을 놓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약 200만의 세계의 권력의 추가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세계 패권을 잡은 강대국들이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고대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이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이어서 이 패권은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에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근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가 지금 엄청난 자금을 풀었습니다. 은행의 금리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빚까지 내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재테크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죽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사 왕노릇을 시작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왕권에 복종한 성도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벌과 지옥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또 도구를 만들 줄 알고 문명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언어가 있고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문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석유를 땅에서 다 캐서 쓰고 나면 인류에게 에너지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0년대에 미국에서 땅속에 갇혀있는 세일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앞으로도 쓰고도 남는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세일가스도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석유 생산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유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과 수소를 이용을 하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보물들을 주셨는지 저는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또 그라핀이라는 신소재가 개발이 됐는데요. 2010년 이 개발로 안드레 가일과 콘스탄티 노보셀로프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핀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 과학자인 홍경희 서울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폰은요, 돌돌 말아서 갖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구는 사라지고 이 벽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먹어서 어느 나라도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신소재 그라핀 때문에 일어나게 될 변화 중의 일부입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 상공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도 나올 텐데 문명을 만드는 인간의 능력에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영역처럼 종교를 하나의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그 영광을 잃고 다 죄인이 됐고 다 죽는 존재가 됐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되고 다 부활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의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태양과 달, 비와 공기와 바람, 우리가 생존과 문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재료들,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는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처음 할 때 물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을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믿는 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난 분리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이고 그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분리되어서 모인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각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 중에 누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이미 그 분리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의미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속한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복음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상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교회의 생활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는 현재의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의 생활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회원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교회의 생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교회의 생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